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 문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는 더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몇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물질 문제, 돈 문제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 이제 또 그런가 하면 질병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집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족들이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감정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깨졌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인간적인 감정,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차라리 지나가는 남이면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인데, 늘 함께 대해야 되는 가족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문제, 하나는 건강의 문제,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신뢰의 문제, 이것인데 보통 이런 얘기들 해요. 아이고, 당신 그런 문제는 별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가 하면 내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설교하다가 따끔 했던 말이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면 한 곳이 있긴 하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공동묘지 가면 그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 그랬더니만 지난번 추석 때 아버지 모신 공동묘지를 갔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위에 있는 묘가 쓸려 내려와서 밑에 있는 묘를 덮었는데, 서로 간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거기서 서로 막 분쟁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공동묘지도 문제가 없는 데는 아닙니다. 공동묘지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디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어느 곳이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마치 밀물과 썰물 같아요. 쫙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간신히 문제 하나가 간신히 해결됐는가 싶으면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밀물처럼 싹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소위 엎친데 덮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 문제가 그냥 덜커덕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연거퍼서 막 덮치듯이 이렇게 달려들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과 또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인데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 아람 나라의 왕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때 이 강대국 아람이 아주 심심치 않게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큰 시험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람 나라가 자주 쳐들어왔는데 공격의 그 요충지 말이죠. 요번에는 요쪽으로 이렇게 군사를 매복했다가 요렇게 요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겠다 하면 하필이면 거기에 그 요충지에 딱 그냥 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군사 작전으로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마 군사 1급 기밀 같은 겁니다. 이번 작전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적을 침략한다 하는 것인데 아니 이스라엘 쪽이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그때마다 그 작전에 딱 맞게 거기를 딱 지켜서 그걸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 나라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첩자가 우리 중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첩자를 좀 찾아내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 내통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러한 군사적인 작전을 탁탁 알아서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 저놈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성인데 그 성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서는 가득 둘러서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도단성 안에 있었던 엘리사도 도단성 안에 있고 또 엘리사의 사환도 그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 사환이 이 장면을 보고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니까는 그만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누구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누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는데 왜 이게 가능했는가? 그 엘리사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시간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그 조건에 있었지만은 주관적으로 보면 각각 그 엘리사의 사환은 포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는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는 호위를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들로 포위되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보병과 기마병과 전차병 많은 군대들이 와서 포위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을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사환이 이 문제들을 보고 이 둘러싼 포위망을 보고 아주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문제만 보고서는요 이거는 마음이 미리 죽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런 인생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쭉 통과하다가 홍해 앞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 뒤에서 바로의 왕이 마음을 변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제 다 죽었다. 이 문제만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면 다 죽었다,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서 죽는다고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모세는 누구를 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면은요, 거기서 이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보다 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럼 벌벌벌 떨게 되고, 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또 나보다 작아 보이면 거기서 또 스스로 교만해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살다가요, 그냥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 듣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아니면 수지 맞는 일이 생깁니까?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똑같이 근심거리가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근이 올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대체적으로다가 뭐라고 할까요? 환영해 주는 때가 많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교인 집에 방문할 때도 보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하게 환영해 주시지, 또 왜 왔냐고 타박하고 왜 또 왔냐고 나무라고 이러는 경우는 뭐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세일즈맨이라서 내가 정수기라도 팔러 여기 왔으면 이렇게 환영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안 했던 자기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기 듣다 보면요. 예수 믿는 가정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믿음이 있는 가정들은 문제가 찾아오고 파도 같은 문제가 덮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믿는 믿음은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17절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이 나라를 쳐들어온 적군이죠. 이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수도 한 가운데로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왕이 놀라가지고 이들을 다 죽입니까? 하니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고 그리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혼이 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는 당분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승리죠.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흔히 큰 믿음 하면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 믿음이 커져야 되겠다. 내가 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믿음을 키운다고 막 큰 소리도 치르죠. 그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대략 75편 정도쯤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34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 도망을 잘못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은 여기는 얼마 전에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여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지금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저런 일로다가 만약에 도망 다니다가 아이고 오갈 데가 없어갖고 내 북한으로 가보자. 북한으로 다 도망가면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은 지금 잘못 도망온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지금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쑥덕거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요주의 인물이고 금방이라도 죽게 생긴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갑자기 들은 지혜가 뭐냐면 여기서 방법이 없다. 미친 척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쉬엄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제 막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블레셋 왕이 이 저 미친 녀석 그냥 내보내라. 마뜩찮다. 그래가지고서는 간신히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계속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더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언제 반란군이 지금 와서 들이닥칠지 깜빡하다가는요, 여기서 지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그 순간에 뒤에서 반란군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워 잘 거 자고 일어날 거 일어나고, 그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를 막 덮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멀쩡하게 예수 잘 믿다가 이때 머리가 백지장이 되면 안 돼요. 이때 바로 이 말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려고, 섬기라고, 간섭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속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죽음의 문제를 안으시고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봐라,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한다,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목회를 하다 보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연로하셔서 병원을 드나들게 된 어느 어르신을 찾아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오늘 만나서 두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하면 또 이분 언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오는 차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하는데 이 나중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그 느낌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죽음에 포위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판 위에서, 타이타닉 가판 위에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 앞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위대한 악단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시간에 느끼고 누리고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물 위를 걷고 싶었던 베드로가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밑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걷고 계시고 물에 빠져서 마치 축 늘어진 걸레처럼 그 베드로 손을 잡고 질질 끌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이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